청결과 거룩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받은 것을 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받은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최고의 대학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공부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병법 또 천문학, 법학 이런 모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공주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 또한 아마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모세는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면은 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사실상 참 행복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을 쳐다보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40세 되던 때에 큰 사고가 나서 왕궁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애굽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애굽 군인 하나가 채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것을 우연히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살짝 밀쳤는데 애굽 군인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 군인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성공하려고 했고 또 성공도 했는데 전부가 다 헛일이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디안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 있었던 그 좋은 영광, 그 좋은 모든 조건들이 전혀 이제는 거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데 내가 좋은 조건 속에 있다. 복음이 아닌데 내가 훌륭하게 성공했다. 그거는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거 없이 성공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게 재앙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전혀 이제 왕궁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가 모세가 80세가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면은 많지요. 나이가 80이 되던 때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모세 인생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렙산에 불이 난 장면을 목격합니다. 산에서 불이 나서 보니까 불이 난 것이 아니고 불 모양을 내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번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모세는 굉장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세는 꿈꾸는 것 같이 모세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 끝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두렵기도 하고 또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 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내가 봤으니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네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가라. 모세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살인범입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에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로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왕은 자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니까요. 불신앙이 사실은 아니고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나는 지금 갈 수 없는 그 입장인데 내가 누구인데 바로왕 앞에 가겠습니까? 가서 내 보내라고 말한들 아마도 내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 보내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이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다니까요. 바로왕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바로왕에게 말해라. 아니 무슨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가서 희생 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해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합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양의 피, 희생제사, 그리스도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전부 문설주에 발라라. 이 사실을 바로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희생 제사 드리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는 확신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 바뀌어버렸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니까요. 운명에서 사르팔자에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아들었다니까요. 희생제사 드리는 날, 양의 피 바르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확신인 거예요. 확신. 여러분 나이 많은 모세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중요한 몇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는데 큰 일을 하게 됐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말이라니까요. 저 같으면요, 우리는
어차피 애굽에 있어도 죽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읍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한 말은요,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 아닌가요? 근데 전 세계가 놀라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애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애굽이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몇백 년 가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더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홍해가 몇백 년 만에 한 번 갈라지는 그 타임에 그 타이밍을 맞춰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 기적 아닙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건넌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모세가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이 많은 모세가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그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체험을 모세가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하셨다. 줄줄줄줄 외우고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사단이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복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믿고 있습니다. 믿고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다 믿잖아요. 믿고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9가지 재앙이 다 닥치는데도 안 무너졌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그리스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흑암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이 구원은요 개인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믿으니까 나도 구원 받았겠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지. 모세는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렇게도 안 됐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흑암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흑암 재상을 만났을 때 이거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거 체험해야 돼.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 옵니다. 그때서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알고는 있죠.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체험이 안 되면 흑암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점을 잘 치는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점 치는 사람 중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역학을 가지고 풀어주는 그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면에서 더 확실한 점쟁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확실해요. 자녀가. 근데 그 점쟁이가 여러분을 못 알아봤다. 그 점쟁이가 가짜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 점쟁이 집에 갔는데요. 점쟁이가 나를 못 알아보고 점을 쳐주네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니까요. 그 점쟁이가 가짜예요. 그죠?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속는 것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만 했지 복음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80년 동안 모세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 개인의 복음 체험이었다.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없다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복음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체험이 안 되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아는데 속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지. 아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망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큰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 체험이 안 되지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체험한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들어닥치는 날, 여러분의 개인에게 흑암이 덮치는 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눈이 열립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 복음 누리는 24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게 체험되는 사람은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알았다니까요. 세 번째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세가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말을 장로들에게 말해서 온 백성에게 알려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 일을 유사들에게 알려서 온 백성에게 말해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 중직자 중심으로 권사님들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렘넌트 되기까지 기도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조가 짜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듣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각 기관에서 지금 소그룹방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별 가치 없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요 다 안 하더라도 한 사람만 언약 붙잡고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분명히 그거 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방해한다니까요. 자꾸만 방해해요. 못하게끔, 지속 못하게끔. 그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렘넌트 이르기까지 기도의 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청년에서도 지금 계속 기도팀이 이루어져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이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만 기도의 발판이 되겠다. 뭘로 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중요한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보통 신자들이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족끼리도 기도가 통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에는 매일매일 증거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기도가 통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굉장한 포럼들이 나옵니다. 부부가 기도가 통했는데 중요한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세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기도가 통했는데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됩니까? 기도가 통해서 이런 모세 같은 아들,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모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기관 중심으로 해서 기도팀들이 계속 일어나서 24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 여러분을 계속 24 속이는 사단을 뭘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짜여지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누가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면은 거기에 소통되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온다니까요. 애굽에서 언제 나왔는지 보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배경을 보십시오.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전 교인, 전 백성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기도팀이 딱 이루어져서 기도했어요. 지금요, 우리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내 미션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한다니까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것에 시간 보낸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기도 24, 전도 24 그것만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40살이 되었는데도 다 빼앗겨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내 나이가 40인데 난 다 빼앗겨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일로 이스라엘이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길에 오늘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민수기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부정한 것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옵니다. 이 단어를 다 줄이면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청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육신적인 청결도 있지만 영적 청결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합치면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요 성격 차이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부부 사이의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절반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60%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아서 병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범죄 사건의 1%는 실수고 99%가 부정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도, 강간, 절도 싹 다 부정하게 되면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납치하거나 살인하는 것도 부정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예로 살던 그 근성, 그거 버리라라고 하는 거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들어가는 이 광야에 가졌던 그 근성, 그거 버리라라고 하는 거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자신이 누구보다 다 알죠.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우리 렘넌트들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나를 안 되게 만드는 습관들,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수록 보상이 더 큽니다. 렘넌트들 보면은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짓도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점점점 그렇게 또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상 실패되어진 사람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 작은 습관,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 하나는요, 조금씩 하는 그 게임에 빠졌는데 나중에는요, 밥도 안 먹고요, 공부도 안 하고 방 안에 들어가고 문 딱 걸어 잠그고는 몇 날 며칠을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요, 몇 날 며칠 안 나오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게임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도 안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럴 수가 있느냐? 잡혀버리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을 해야 하는 그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또 그러면 뭐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전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도 인간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가 바르게 살아도 문제 없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하고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 것,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수록 좋습니다. 바르게 살수록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99%는 바르게 살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뿌리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뭡니까? 거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구분을 못하고 다닙니다. 지성인들 구분 못합니다. 이게 종교인지 이게 복음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바르게 살수록 이익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바르게 살면 영적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는데 그게 옳은 신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바르게 사는 것하고 틀리게 사는 것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너의 모든 재앙, 너의 모든 운명, 너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이것과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것은 같아야 되는데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하는데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응답받습니다. 나는 바르게 사는데 왜 안 돼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우리 집안은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바르게 사는 거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해답을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다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삶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광야길 가는 중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기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광야에서 40년 동안 끕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 데리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게 살아야 하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문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힘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전쟁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장로, 집사, 권사야, 난 랩런트야라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도둑질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흑암 세력이 꽉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니까요. 우리 눈에 지금 이거 손이 굉장히 깨끗한 거 보이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눈에 지금 더러운 세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아마 우리 애들한테 그거 보여주면서 너 손 자주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세균이 전부 네 입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씻으란 말 안 해도 막 깨끗이 막 씻을 거예요.
여러분이 늘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산다. 흑암 세력들이 꽉 달라붙는 것이. 왜 내 주변에는 꼭 이런 사람들만 막 달라붙을까? 여러분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런데도 영적 문제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내가 필요하면 모시고 다니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리스도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 와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이 잘 먹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살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여러분이 바르게만 살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또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겠지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 인생에 다른 거 아니고 바울이 체험했잖아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자기 지식 가지고 다 변론할 줄 알았는데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와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교회 다 똑같지 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 좀 안 누린다고. 그게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는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없는 곳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는 곳을 이 흑암 세력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억지로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 여전도의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때 원네스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이 많은 모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10가지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80년 전에 어머니에게서 들은 미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 일은 모세가 80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미션을 가지고 품었던 한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미션이 뭡니까? 내가
중직자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렘넌트로 여러분에게 주신 받은 미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걸 평생에 하나로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답이 얻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멍하니 있으면 아무 답도 안 옵니다. 멍한 상태로 있으면 응답도 늘 멍한 것만 온다니까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 드려야 해 하면서도 예배 드리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기 싫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예배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나는 예배에 의미가 없다. 혹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의미가 없으면 방황하게 돼요. 그렇죠? 실컷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의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1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1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의미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얻은 80년 만의 답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조금만 얻으면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깨끗하게 살아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80년 응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생이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얻으셔서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혹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일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허망합니까? 허무합니까? 나를 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계속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복음의 체험을 가는 그 길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전 우리 민족이 사는 그 사명을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